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종교 핍박을 받아 영국에서 도망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영국의 국교는 캐톨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기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또 교황 간에 그런 권력 다툼이 있었고요. 그때 그 교황들은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폭군처럼 자기가 원하면 너 지옥 가고 싶어? 헌금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 그러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였고 백성은 지옥 가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왕의 말을 보다는 이 교황의 말을 훨씬 더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제 그 이혼을 하고 새로운 아내를 얻기를 원했는데 교황청에서 반대하자 이제 국교를 이제 버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여자는 결혼하고 헨리 8세에 이어서 이제 메리라는 여왕이 영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왕이 처음으로 처치 오브 잉글랜드, 앵글리칸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자기가 그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자기를 군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 여왕은 왕으로서 그리고 종교 가장 높은 지도자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운데 역할을 하는 그 지도자로서 군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국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됐고 많은 종교인들, 특히 이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 퓨리탄들, 청교도들, 그리고 장로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앵글리칸 교회에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은 잔인하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의 권력 밑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야 이제 여기서는 신앙 못하겠다. 우리 어렵지만 저 미국이란 나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이들이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헌법 안에 이제 첫 번째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와 국가의 분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한다고 헌법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될 것을 생각해서 이 개정안의 첫 번째 법을 만들었고요.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도 이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종교는 교회와 분리된다는 그 부분을 이제 명시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에 예를 들어서 왕이 종교가 바뀌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고, 또 바뀌면 또 반대편의 사람 또 죽어야 되고, 그런 나라가 이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예 헌법으로 개정안에 딱 못 박아서 이제 나라의 간섭 없이 나라가 무슨 종교를 믿던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이 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진짜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짧은 순간 제일 부강하고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마을을 만들 때 교회를 제일 먼저 만들고, 학교를 짓고, 사람들이 사는 집을 그 다음에 짓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도 또 제가 있는 뉴욕에도 보면 항상 교회가 제일 중심된 곳에 있고,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브루클린 또 맨하탄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진짜 거의 한 블락에 교회가 적어도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있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이 전 세계를 복음화로 이끌었던 가장 큰 주역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항상 아침에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끝나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뭐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운동부들이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을 할 때 항상 다 같이 그 운동장이라 그러죠. 필드라 그러죠. 운동장에 모여서 이제 무릎 꿇고 손을 잡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고, 또 운동이 마치면 또 코치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미국은 진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일을 해왔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굉장히 간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어떤 한 유대인이 어느 날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교회와 그 다음에 나라를 분리시킨 이유는, 나라의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의 예를 들어서 수장이 믿는 종교가 바뀌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서로 분리된다고 만든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이 폭군으로부터 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사단이 그 법을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와 국가는 하나처럼 움직이고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서로 돕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여러 일이 있으면 학교에 있는 스쿨버스도 빌리고, 또 뭐 이렇게 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목사님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원래대로 서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한 유대인이 이제 나라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아니 나라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됐는데 왜 공립학교에 있는 스쿨버스를 교회에서 쓰냐.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제 법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것이 큰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국가와 또 교회가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건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이 기독교를 지켜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만든 법인데,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도, 물론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인데도 공립학교에 있는 도서관에는 성경을 비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성경 말씀도 이야기할 수 없고, 물론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학교의 주관으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고, 아침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래서 뭐 스포츠 이런 걸 할 때,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 우리 잘하게 해주시고 다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면서 다 모여서 코치랑 감독이랑 다 손잡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원하면이야 기도할 수 있지만 절대 코치나 감독은 같이 기도할 수 없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자꾸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마약이나 진짜 나쁜 죄에 빠지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참 좋은 나라였는데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 복음이 미국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다시 예수님이 세워지는 길이 우리가 다시 살 길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떠나고 이 복음을 나라에서, 예수님 나라에서 멀리 한다면 이제 머지않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데요. 사단이 이렇게 간교하고 지혜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제 경우를 봐도,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봐도 사단이 굉장히 간교하게 우리 삶에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회의 어떤 길을 만들 때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마음에 부딪히고 어색해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여러분들은 주고 싶습니까?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받으면 내 것이 생기고 하니까 받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내가 받으면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훨씬 행복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사람은 계속 주더라고요. 여러분, 줘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주면 계속 부유해져서 계속 주고, 여러분, 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신기한 게, 받으면 풍요로워져서 이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 거예요. 받으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서 계속 받게 되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진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칸타토를 하고 세계대를 하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받는 교회지만 제가 저나 제 마음이나 제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회들은 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훨씬 복되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께서 한국 교회들이 우리를 지원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주시는데 안 받는 것도 그건 신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받지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도 제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고 주위의 교회들 얘기해서 우리가 주는 교회로 막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절대 어렵게 하시지 않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하고 많이 일을 하면 더 어려워되고 많이 주면 우리가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가장 풍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하나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있고 음악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마하나임에 일하는 직원들 또 직원들 가족들 그래서 진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지금 격리가 된 지 거의 이제 한 달 반, 거의 이제 2달이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사고 싶어도 물론 이제 뭐 살 수는 있지만 이게 사는 것이 다 제한돼 있어요. 고기를 사도 1인당 몇 개, 빵도 뭐 1인당 그걸 뭐라 그러죠? 몇 타래 뭐 이렇게 다 제한을 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아주 큰 빵집에서 저희들에게 빵을 공급해 주는데 하루는 그 빵집 사장이 우리에게 야 미안하다 이제부터 오지 마라. 왜 그러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빵이 여유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여러분 빵 안 먹어도 살지만 그래도 빵도 한 번씩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그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중에서 한 10명, 20명이 가가지고 계속 사야 되냐? 또 접촉하는 것도 위험한데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이분이 전화 왔어요. 야, 빵이 엄청 많이 생겼으니까 빨리 큰 차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깜짝 아니 오지 말라는데 왜 그러지? 그 차를 큰 걸 가지고 여러분 갔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참 너무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이 빵을 오더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는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3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빵. 물론 삼시세끼를 빵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양의 빵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고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야 너희들 치킨 줄게 그 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데 이게 봉지 한 박스 단위가 아니라 이 단위가 팔레트. 여러분 혹시 팔레트 아세요? 큰 나무로 된 그 받침 위에 이렇게 쫙 쌓는 그 엄청나게 많은 얼만큼 많은지도 모르는데 팔레트로 4팔렛을 주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닭을 갖다 놓고 여러분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4팔레트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많은 양인데 근데 그거를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제 아내한테 화냈어. 그거 지금 여기 음식 없는데 왜 거절해? 정신이 있어 없어? 제 아내가 근데 그거 놔둘 데가 없다는 거야. 왜 놔둘 데가 없어? 우리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음식 먹었는데 하나님 계속 채워주셔가지고 놔둘 데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과 흐름이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많은 부딪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주시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5%나 10%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100%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 여자 간음중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바로 그 위치까지 여러분 이 여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 여러분 그 탕자가 진짜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찢어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는 걸 보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아무런 어떤 소망을 갖지 못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 그래도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빨리 가서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는 마음에 그러한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은혜를 입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는 예수님께서 100% 하시고 받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받는 것.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 100% 우리 0%인데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쪽에서 80, 내가 20, 그쪽에서 70, 내가 30, 그쪽에서 95, 내가 5.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내가 좀이라도 잘 섬기고 내가 좀이라도 뭔가를 하고 그래야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근데 여러분 그 관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럼 내가 부족한 사람이 돼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나는 구원받은 목사인데도 내가 때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잘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여러분 아주 가끔이 아니라 종종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날 많이 도와주셨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줘. 이번에 이렇게 더 해야지. 더 마음 써야지. 더 은혜 입어야지. 여러분 은혜는 가늠한 여자나 38년 된 병자나 여러분 중풍병자나 강도 만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100% 일하신 거. 근데 사단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100%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하고
내가 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좀 주님에게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100% 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구나. 내가 좀 부족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많은 사역자들도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 거야. 내가 부족하잖아. 내가 연약하잖아. 이게 아니고 성경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풍습에 젖어 있는 우리들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는데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뉴욕에서 LA까지는 이제 보통 한 5,00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키로수는 잘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제가 보면 보통 이제 LA까지 왕복만 한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LA 세계대회 있을 때도 이제 버스 몰고 한번 가고 또 뭡니까 저 칸타다 투어 있을 때도 이제 LA까지 갔다 오니까 이제 LA까지 2번 가고 또 달라스는 뉴욕에서 한 2,400, 2,500km 정도 떨어졌는데 달라스도 여러 번 가고 여러분 또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스프링필드에 그 미주리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학교를 샀는데 스프링필드도 이제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작년에는 꽤 되게 많이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스프링필드도 뉴욕에서 가려면 이제 운전으로 하면 2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시간이라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시간만을 계산해서 20시간이고 기름만 넣고 계속 가면 이제 그 정도 걸리고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시카고나 아틀란타는 한 15시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칸타다 투어 하면 진짜 막 전 미국을 다니고 또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가고 뭐 학생 캠프도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버스가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나 사역자들 이동할 때 버스로 많이 다녀서 저도 이제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저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사역자들 몇 명 따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교대로 운전해가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도 면허를 따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 갈 때 내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장거리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면 이렇게 한 번씩 교대를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 내 아내랑 갈 때가 많은데 내 아내도 면허를 따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버스 면허를 따. 자기는 죽어도 못 딴대.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 여러분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자랑하는데 이거 네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따준 거야 라고 이제 항상 자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면허 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 이제 필기시험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이거 다 보지 말고 요점만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딱 해서 보여주고. 여러분 또 뉴욕은 좋은 점이 필기시험을 떨어지면 또 그 자리에 바로 신청해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또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애매한 것은 기억해라. 그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떨어졌더라고 첫 번에 봤을 때. 야, 그 무슨 문제가 애매했냐. 빨리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이제 다시 신청 기다리면서 막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진짜 제가 거의 80% 제 아내가 20%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를 땄는데 그래서 이제 실기 합격하고 필기 합격하고 이제 실기도 이제 뭐 연수 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미국은 그 실기 시험을 볼 때 일반 도로에서 보는데 이제 그 면허 시험 봤던 도로가 제가 봤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길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 시험 보기 전날 원래 뭐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제 아내 차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자 면허 시험 볼 때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커브 틀 때 약간 이쪽으로 해서 커브를 틀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 승용차를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주고 미리 이제 한번 싹 둘러봐주고 그다음에 면허 시험 보는 날도 이제 한번 길 한번 쫙 가서 다 기억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시험을 보는 날 시험관이 자기가 시험 그 감독이 있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어요. 1시간이나 2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면허 시험장에다 전화를 했죠. 아니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시험관 안 갔어? 없는데 그래가지고 면허 시험관이 시험장에서 시험관에 전화해서 시험관이 막 헐레벌떡 왔는데 막 여러분 원래 이 시험관은 엄청 딱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탁 째려보고 하는데 이 사람 미안해가지고 계속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 미안한데 제 아내가 첫 번째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하면 이제 제가 운전할 때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해가지고 제 아내에게 운전시키고 제가 뭐 2시간씩 3시간씩 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이 버스를 이제 버스 면허를 따면 버스는 시내보다는 고속도로가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속도 이제 이미 운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황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냥 차가 길지만 속도가 빠르고 거리가 있으니까 차들 사이에 운전이 훨씬 편해요. 근데 제 아내는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이제 일반 도로는 운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제 기름 넣으려 그러면 차 옆에서 막 나 깨워서 이제 도로 들어가니까 나보고 운전하라는 거야. 그거 운전해. 자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내 마음에서 어느 날 내 아내에게 도로 주행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훨씬 편해지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날을 한번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마하나임에 있는 버스를 제가 몰고 그 이제 뉴욕 시내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 도로 주행 한번 해보자. 이거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럼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하는데 막 못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옆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승용차는 옆에 못 서 있지만 버스는 이제 기사 옆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긴장이 좀 되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차들도 많고 복잡한데 제 아내가 이제 앉아있고 제가 옆에서 탁 해가지고 이제 저도 같이 막 백밀러 봐주면서 자 지금 깜빡이 켜. 자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는 계속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지 않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 못해. 부담스러워.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여러분 이 버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괜찮지만 시내에서는 속도가 없을 때
그래서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차선 옮길 때 바로 옆 차선으로 가면 안 되고 옆 차선으로 앞에 머리가 가야지 이제 뒤에가 이 앞에 있는 차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차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는 앞에 머리를 옆 차선으로 이제 차선 옮길 때 옮기면 앞에 머리가 옮겨지면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버스는 뒤가 길어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앞에 머리가 내 옆에 차선까지 가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속도가 없을 거 앞에랑 가까울 때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저도 막 이제 막 이게 급해지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몸통이 옆에 닿는단 말이야. 더 앞으로 나가야지. 저 뒤에 차 오는데 어떻게 그래도 일단 머리 밀면 서주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점점 과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제 아내도 막 저에게 화내고 막 저도 화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높아요. 브레이크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지 마 막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 도로 한가운데서 저랑 제 아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차가 앞에 나와가지고 한 칸 더 들어가야 돼. 차 오는데 일단 밀어 넣어봐. 괜찮아. 그 차를 밀어 넣어가지고 3차선 도로인데 우리 차가 대각선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을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랑 제 아내랑 싸웠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차들, 뒤에 있는 차들 막 빵빵 하고 막 차 빨리 빼줘야 되는데 막 저도 막 너무 화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차들 막 지나가면서 막 욕하고 막 내 안에 당장 내려. 내가 다시 운전 안 해. 내가 다시 운전 시키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사태는 수습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봐라.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 버스 운전기사 중에서 남자만 버스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버스 많이 운전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는 못한단 말이야. 못하는 게 어딨냐. 하면 다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대형면허 받아가지고 태어났냐. 아니다. 저 사람도 어렵고 못하고 부담스러운데 하니까 다 한 거다. 미국은 큰 트럭이 있어요. 진짜 긴 트럭이 있는데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그 기름 넣으러 가면 그 큰 트럭에서 내리는데 할머니들이잖아요. 60살 먹은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는 운전은 잘하는데 걷지도 잘 못해서 막 그런 할머니들이 한 번씩 내리는 걸 우리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좀 여자들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제 하고. 야, 그 할머니들은 태어날 때부터 트럭 몰면서 태어났냐? 다 어려워도 다 배우고 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다 하는 거지. 내 아내는 나는 운전 못한단 말이야. 야, 그 운전 못하는 애가 네 생각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도로에서 언제까지 싸울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운전하지 마. 그래서 제 마음에서 도로 주행은 안 되겠다. 그냥 고속도로만 만족하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고속도로만 만족하고 사는데,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에서 내가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잘 못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느 쪽에 마음을 맞추고 사느냐.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것에 마음을 맞추고 살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왜 못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다른 여자들도 이거보다 더 큰 트럭도 운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제 주장이고, 제 아내는 왜 나한테만 이거 시키냐? 나는 못한다. 아예 운전 잘하는 다른 사람을 면허를 따게 해라. 나는 못하는데 왜 자꾸 시키냐?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쪽에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맞추니까 하라는 것이 자꾸 부담스럽고 싫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면 하지 왜 못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난 안 되는데 왜 자꾸 시켜?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도 못하고 저처럼 뚱뚱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100m 너 훈련해서 10초에 뛰어.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난 못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육신적인 마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고통, 슬픔, 눈물, 병,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족한데 내 마음을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나를 온전케 하셨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 내 죄를 다 씻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 이 세상에 내가 판단하는 것을 토대로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거짓말하셔? 예수님은 죄를 보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봤을 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면 내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내가 죄가 씻어졌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데, 사단은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토대로 내 마음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데, 죄도 볼 줄 모르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연약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시내 주행도 했었잖아요. 면허 딸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아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면허를 운전하는 사람 내가 봤고,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운전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쟤한테 물었어요. 너 전능하냐?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혼자 못한다고 하냐? 나는 못해. 나 이런 거 원래 못해. 원래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못한단 말이야. 어려워. 마음을 어려웠다, 못한다 쪽에 맞추니까 자꾸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싫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원망스럽고. 여러분, 근데 신앙도 이것과 너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나 못해, 나 부족해, 나 연약해,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나 게을러. 여러분, 우린 입버릇처럼 난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한 번은 박 목사님이랑 우리가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연약해요. 부족해요. 목사님이 한 번은 막 저를 책망하셨어요. 누가 너 믿음 없다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셨어. 너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는 거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알아? 너 마음에 믿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책망을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그 사단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렇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아니야. 성경에서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았잖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 믿었다는 건데 그거는 엄청난 믿음이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같이 있는 사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버릇처럼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해. 거기에 마음을 계속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족한 사람의 마음을 맞추니까 난 부족한 사람인데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주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에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주파수를 맞췄는데 이미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니까 사역이 힘들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나는 언젠가는 막 쫓겨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마음에 내 마음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계속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부족함이 보여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 예수님께서 말씀에 날 의롭다고 하셨잖아.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날 의롭다고 하시면 난 의로운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난 온전하다고 하시면 난 온전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한 예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교회가 달려나가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내 마음에 복되고 기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를 받고 너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러분, 나는 게을러.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육신에게서 온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쫓으면 나는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너 왜 복음에 달려나가지 않아? 그러면 난 게으른 사람인데 어떻게 달려나가? 힘들어, 부담스러워, 난 못해. 난 믿음이 없어. 그 마음을 쫓아가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면 힘들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두렵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살아? 난 못해.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 너무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맞추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영적이 되려고 합니까? 내 마음은 내가 육신적이라는 마음에 이미 주파수를 맞추었기 때문에 영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게으르지 않으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내 육신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가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영적이 되려면 영적이 됩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믿음이 가져집니까? 한 번은 목사님께서 저를 책망하셔. 너 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해? 믿음 하나님 주시는 건데 믿음이 없다고 혼났을 때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또 혼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그랬잖아요.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라.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러셨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가져가셨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셨잖아. 그럼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영을 쫓아갈 때 우리 육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육신과 맞춘 후에 나를 바꾸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뀌어지지 않고 여러분 변화는 내 마음을 옮기고 내 마음을 주님의 편으로 옮기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계속 모임을 가지는데 합창단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간증을 이렇게 하면 그 합창단들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약간 나이가 어린 남학생인데 목사님 저 음악 그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 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저는 진짜 이게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관둘 때 빨리 관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 학생은 육신의 마음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넌 잘 늘지도 않잖아. 넌 음악성도 없어. 하나님은 합창단에게 복음을 위해 찬양하는 합창단, 하나님만을 위해 노래하는 합창단. 여러분 이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 참 많고 연주하는 사람 참 많지만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합창단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나밖에 안 없는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합창단이고 여러분 저는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살 때 우리 교회의 형제 중에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중앙일보에서 조수미,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를 초청해서 공연을 했는데 티켓을 다 못 팔아서 형제가 나보고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여러분 조수미는 뭐 세계적인 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중간에 나왔거든요. 못 듣겠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프라노가 여러분 또 소프라노 잘하는 거면 막 고음 막 높이 올라가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한 번 딱 들으면 좋은데 1시간 동안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 귀 안에 이 고막이라든지 뭔지 막 이게 지직 이렇게 소리가 막 나고 야 이러다가 고막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프로그램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 소프라노로만 계속 막 부르니까 듣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나왔거든요. 그라시아스는 많은 목사님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부르면 목사님들이 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합창단이고 여러분 제가 합창단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물론 하시면 하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혼자서
10만 명을 만나 복음을 전하냐? 합창단 통해서 간타타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히 쓰시는 합창단이고 사랑하는 합창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을 주신 합창단인데, 이 형제는 그 안에서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그 마음을 연결시키니까 합창단이 나아가고 하는 길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나는 못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 나는 음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못한다고 막 책망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달려는 모든 게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에 목사님 간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합창단뿐만이 아니라 사역도 신앙도 그렇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전하고 훌륭하고 좋은 삶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뉴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뉴욕에 어떻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뉴욕에 보내실 때에 내가 뉴욕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모든 지혜를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나를 바꾸고 나를 또 채찍질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을 맞추면 그 길은 절대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눈에 옳아 보이고 눈에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과 마음을 맞추면 교회가 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뭐 믿음인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벅차고, 나는 못할 것 같고, 신앙이 어렵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마음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을 맞춘 걸 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맞추십시오. 맞아, 그라시아스는 최고 합창단이지. 하나님 우리 그라시아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지. 거기에 그럼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나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지.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내가 상담하면 지혜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고, 여러분 신앙을 하는 형제자매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 여러분이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의 마음을 맞출 때 육의 소욕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죽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몸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단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과 더 가깝게 해서 자꾸 내 생각에 마음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깁니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 누가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고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 마음에 마음을 맞춘 상황을 통해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깨트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 앞에, 영적인 일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맞추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놀랍게 일하시고 많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다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맞추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내 마음은 때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